매일 소망,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를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8. 유로지비, 거룩한 바보로 살다. 러시아어 중에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유로지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바보 혹은 바보 성자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혹은 미치광이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붙들고 지키며 사는 고행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 중에서는 주인공 알로샤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정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 철학에 착안해 이 단어를 문학화했습니다. 유로지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권이나 계산 없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을 거역한 원수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 죽는 일이야말로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미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광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유로지비의 삶은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 모습 중 가장 큰 특징은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숭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천상의 시민답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두고 유로지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잘것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유로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로지비에 딱 맞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 내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감정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끔 세상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근본이 다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세상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들,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당신들이 지닌 소망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던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깊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소망을 가졌는가? 내가 품은 소망에 관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진정한 소망을 가졌는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2년 정도 투병하다 타계했습니다. 그는 별세하게 한 달 전 카톨릭 신부에게 종교와 신의 존재에 관해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24가지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돋보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며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땅을 떠날 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지만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고양시키는 윤리, 철학, 문학, 심지어 윤회와 내세를 이야기하는 종교마저도 이 문제에 결코 해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전혀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 부릅니다. 이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유로집의 삶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주로 시험과 연단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비난과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시절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아도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삶 자체로 들려줍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두 당연한 소망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모든 역경과 비방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그가 부른 찬송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택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녔던 산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소망.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그들의 삶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삶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찾아올 때 죽음의 순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세상 종교는 때로는 죽음에서 초연하기를 가르치고 죽음 이후에 윤회와 내세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절대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도 어느 신적 존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을 때 그의 가슴은 세상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 세상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즉 그토록 고대했던 다윗 자손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때가 오면 고생길이 끝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소망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어느 순간 하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땅 위의 소망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하늘의 소망을 위해 인생을 불태우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한 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격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했던 베드로가 세상 사람의 눈에 어째 정상으로 보였겠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심장이 타올랐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고난과 눈물의 삶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진다 해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역경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온다 해도 우리 선장 되신 분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 안에서 담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NBC 투데이 뉴스 앵커로 활동하는 사바나 거스리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 중에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샌디 훅 초등학교 사건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괴한이 학교에 침입해 2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교장, 교직원, 자신의 모친까지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친 모두 28명이 사망한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당시 6살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앵커 사바나가 인터뷰하며 한 질문입니다. 딸을 잃은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2가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며 다른 하나는 엄마 안녕 하며 인사하는 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기에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이 다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땅 위의 어떠한 역경에도 내 삶의 뿌리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소망은 무엇인가? 유로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 여정에 꼭 한 번은 들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이 간직한 그 특별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당신의 삶을 보면 지금의 극심한 고통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사는데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억울함에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를 대비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이 밝아올 때부터 고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귀한 형제자매가 한순간 고난받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왜라는 질문이 여전히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 오히려 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라.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랬겠습니까? 손톱 밑에 박힌 자그마한 가시에도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입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유로지비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했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온갖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감히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 때문에 매맞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는 구절입니다. 여자들은 사랑하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하늘을 향해 걸어간 여인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기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고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간 사람들보다 더욱 고통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나그네처럼 살고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던 도무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두고 놀랍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톱날에 죽고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잠잠하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당신들. 땅 위에 정착해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늘을 향해 찬양을 올리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확고하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죽음,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장수가 아닙니다. 100년을 산다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신이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유로지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대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았다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비난과 고난, 억울함을 당해도 연연해 하지 않고 마치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참 인내심이 많군요. 당신은 낙천적인 삶을 사는군요. 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넘는 사랑과 인내를 볼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각 나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먼 거리를 비행해 왔지만 결국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뜰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을 숙소로 모시고 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선뜻 나서서 도와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염이 두렵지 않나요? 굳이 왜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을 향해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로지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말보다 더 강한 전도입니다. 위대한 전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자체입니다.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가슴에 깊은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질문에 지혜롭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누군가 소망에 대해 물어올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말에는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신사답고 정중하게,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부탁은 평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을 두드려도 예수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며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해 이목을 끈 스코티 셰플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앵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정의할 때 골프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골프는 내 삶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규정하는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자신을 규정하라면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계 1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질문을 하든 당당히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사답고 정중하게 대답하라.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외로 차갑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듯 합니다. 마틴 마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이 없어 보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종종 예의가 없어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유함과 정중함,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리처우 마오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는 우리를 참 뜨끔하게 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포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지만 독선적으로 보이는 대신 정중한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무례한 기독교가 아닌 정중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 위를 살아가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유로지비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핍박받는 시대에 늘 순교의 그림자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들려옵니다. 그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하여 물어올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타협하지 않는 확신에 찬 모습이지만 사랑이 몸이 밴 모습,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미소 띈 모습으로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입니다. 삶이 생각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로지브의 정신,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가능한 노래입니다. 언젠가 세상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아멘.